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와 함께 계시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2명의 제자가 길을 가면서 나눈 대화는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말과 행동에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이 그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얼굴은 슬픈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리석구나. 너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서도 슬픈 얼굴이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알았지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걸어가시는 길에 두 명의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 그 당시의 유일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예수님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너무 인상 깊어서 사가지고 온 기념품인데, 첫 번째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는 열린 무덤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 이 열린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네 번째 위로 향한 화살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5가지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저녁 식사, 성찬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나누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실 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을 먹자마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심으로 성찬을 함께 나누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었을 때 성찬을 나눔으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기억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어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고 그 소식을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학문적인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글을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경험도 뛰어난 학문적인 증명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맛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말고,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지고 맛보아지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두 번째,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나누신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뭐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냐 하면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더 먼 길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말, 인사치레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붙잡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었던 때가 있어요. 학생 때, 더 어렸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라는 의문과 의심과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러한 신앙적인 고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생생하게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주 학생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계셔주세요. 직접 만날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공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불같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들리고 맛보아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